인내와 노력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미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러할까요? 대한민국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이룬 국가입니다. 일제 침략과 6.25를 거치며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 수많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최근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성공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하나는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잘 인내하고 또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민족으로 보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며 일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노동시간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 낮에는 물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인내하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인내와 노력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인내와 노력은 인간의 미덕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속 위인들과 영화 속 영웅들 역시 인내와 노력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성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오랜 시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공부하며 삶의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도 함께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내와 노력이라는 덕목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고 노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두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내에서 노력이 나오기에 이 둘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인내와 노력은 단순한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거시적인 영과 미시적인 혼이 만나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영은 생각의 차원이며 더 추상적이고 전체적인 영역입니다. 혼은 감각과 감정의 차원이며 더 물질적이고 부분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성공이나 사람과의 관계, 선함에 대한 추구와 같은 것들은 생각의 체험, 곧 영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는 물론 운동이나 게임처럼 몸의 감각을 즐기는 행위들은 혼의 영역, 곧 감각과 감정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는 생각에 몰두하고 어떤 순간에는 감각과 감정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둘 중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중심을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내와 노력이 강조되는 삶은 영의 중심을 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혼은 지금 당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은 그것을 참고 더 긴 시간에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몸의 감각과 욕구를 뒤로 미루고 책임, 헌신, 미래의 가치와 같은 더 큰 방향을 선택합니다. 더 쉬고 싶지만 가족을 위해 인내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와 노력이 말하는 영이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노력을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이원성 안에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부유함과 가난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수직적인 이원성도 있습니다. 바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입니다. 영과 혼은 전체와 부분의 수직적인 이원성입니다. 영은 더 크고 더 오래되고 더 전체적이며 혼은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의 이원성 안에 있을 때는 영이 혼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구조가 나타납니다. 신과 영혼의 관계입니다. 영과 혼은 통합되어 신이 됩니다. 곧 신은 무한한 전체이고 영과 혼, 곧 영혼은 그 안의 부분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영과 혼 중에 누가 더 높은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함께 통합하는 신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영을 더 추구해야 하는 단계를 넘어서 영과 혼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지쳐도 참고 공부합니다.
몸은 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버텨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됩니다. 거북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근육과 근막은 점점 변형되고 고착됩니다. 그 결과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과식도 똑같이 몸이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처음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몸이 버텨냅니다. 하지만 점점 소진되고 노화가 겹치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한 번에 무너지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현대인은 이렇게 버티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진화했고 더 쉽게 영에 조율되고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혼의 신호, 곧 몸의 신호를 더 쉽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의 고통을 참고 버티는 인내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과 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몸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과 혼을 넘어 더 큰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생명은 과거의 혼을 넘어 영의 세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동물은 혼의 세계만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의 이원성은 아름다움과 추함, 유능함과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아름다움과 유능함을 추구하고 추함과 무능함을 배척합니다. 그것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혼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의 이원성을 살며 그 전의 아름다움과 추함, 유능함과 무능함의 이원성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추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과 혼의 이원성을 넘어 그 둘을 함께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영의 선함만큼이나 몸의 감각과 감정, 욕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통합과 선함을 외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혼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말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이야기하며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의 가치를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동물적인 혼이 다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성장한 우리의 영 위에 혼의 가치까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힘을 말하는 지금의 현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보고 또다시 영의 선함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영의 선함만이 필요한 시기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모두가 통합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 우리 또한 단순히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몸을 무시하는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통합을 막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은 영과 혼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큰 전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전체성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